할렐루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고 설교가였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고 배불리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2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온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온 것입니다. 무리들의 소망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뿐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저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저들의 배부름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메시아적 역할은 헤롯 땅이나 로마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독립과 번영을 안겨다 줄 제2의 다윗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의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리들처럼 어리석인 것을 찾아 주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적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줄인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목적, 인간들을 배고픔 가운데에서 달래고 위로하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줄인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인간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필요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 구원의 역사 또한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또한 한적한 곳에 떨어져 계실 그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굶주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와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상처받고 끼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을 위한 양식을 얻고자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썩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일이 곧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공로주의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욕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5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 자신 생명의 떡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해 왔던 것처럼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전날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따라서 육신적 필요와 굶주림을 만족시켜줄 떡과 고기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으로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야 합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믿고 따르기 위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가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박국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고백은 우리 주님의 초청 가운데 온전히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필요와 내 소망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필요가 무엇이냐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줄이다,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은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나로 하여금 애타게 바라고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여진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줄임으로 목마름으로 기대하고 찾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채우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떡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허무와 절망일 뿐입니다.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생명, 그로 말미암은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영적인 주님과 목마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위로받고 축복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만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이며 어리석은 것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위로받지 못할 슬픔과 외로움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 눈에 좋은 것, 손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이 육신의 것을 쫓아 따라갔던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